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그 파워포인트를 사실 준비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어, 일단 이제 좋은 소식이 있죠. 제 아내가 이제 뱃속에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좀 크게 뭔가 깊이 뭔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되게 오래 기억이 이제 많이 남아서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찬양을 듣다가 집중해서 가사를 이제 집중해서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랬던 제 모습이 사실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어떤 가사를 듣고 왜 내가 그때 뭐 울게 됐는지. 그래서 사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가 생긴다는 그런 이제 이 사실과 현실이 제가 또 새롭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신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고 점점 현실적으로 막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키우지? 이거 뭐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을 하게 돼요. 현실적으로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생각에 생각을 이제 물어서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야 될까?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이 많은 편이어서 어, 창조주 하나님까지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구원도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믿어야 될 사실인데 사실 그 전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담의 관계가.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창조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주를 생각했을 때 창세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랑 이런 뭐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지 매일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중요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를 만든 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내가 어떻게 작동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제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살짝 옆에 두고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단어적으로 봤을 때 창조자, 그러니까 영어로 creator, 뭔가 이렇게 만든 사람, 뭔가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자가 있다면은 반대로 창조자가 만든 어떤 창작물이나 피조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둘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창조자를 봤을 때 이 땅에 그냥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겠죠. 이제 여기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에 이런 나무들과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만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제 피조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을 한 번 더 좋은 예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로봇 예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AI가 되게 인공지능 막 그런 게 많이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떤 너무나 똑똑한 과학자가 AI랑 뭐 인공지능을 해서 뭔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 로봇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막 생각을 하겠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조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창조자가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로봇이라고 해볼게요. 이왕이면 내 창조자가 정말 좋은 창조자였으면 좋겠다.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약간 돌팔이 과학자였을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과학자가 이 로봇에게 막 어떤 너에 대해 관한 뭐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줬는데 막 순 엉터리인 거예요. 막 무슨 에러도 많고 막 뭐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쉽게 막 그 로봇이 뭔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한번 준영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창조자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그런 로봇의 그런 과학자 같은 창조자가 내 창조자였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창조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성도님들의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되게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이 진짜 하나님 창조주를 찾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과정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주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창조자를 생각하는 게 되게 근본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아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시는 많은 부분들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 다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신 것과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나눠드린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말씀은 하실 수 있었고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지만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창조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안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아니죠,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없어지지 않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충분히 이 성경책도 만드실 수 있으셨고 그래서 만드셨고 만드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드셨고 심지어 이 한 세대에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 세대를 지금도 여전히 보관하시고 유지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한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고 그런데도 하신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바라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으셨다. 저는 이거를 계속 생각할수록 최근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1월 날 지금 9월 24일인가요? 이때까지 살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이런 약속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충분히. 포기하셔도 사실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안 좋은 말이 이제 인간에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약간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은 이 피조물,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실 수 있는데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동시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이다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우주랑 온 만물을 창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몰라주고 피조물로서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뭔데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척 하느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시편 119편 91절인데요.
말 그대로 매일같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볼 때 이 만물이 그 하나 주의 종이 되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과학 중에 하나를 보면은 지구와 해가 한 11억 4,800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해요. 이제 많이 한 번쯤 창조과학 같은 걸 들으셨을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진짜 조금이라도 해랑 가까워지거나 해와 멀어지면은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추운 환경이나 정말 뜨거운 환경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냥 딱 한 말씀 한마디로 살짝 옮기실 수도 있으시고 충분히 남으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랍고 동시에 되게 두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항상 약간 되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되게 높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자주 반복을 하지만 충분히 이런 많은 것들을 왜 그렇게까지 지키시고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시죠? 주로 청년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옛날에 이제 이상태 형제님한테 많이 질문했을 때 그런 관련된 이제 구절이었습니다. 뭔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증거가 없지 않냐. 근데 충분히 그런 질문에 있어서 저희가 양심으로서 그리고 이 자연 그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충분히 이걸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시 한번 그 창조자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가려져서 나 자신을 더 중요시하고 창조자가 있는 것을 이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 찾으면 그만인데 아예 없다고까지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신 것과 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걸로 충분히 인간이 두려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됨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로마서 말씀들을 아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약간 좀 정리해 준 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사실을 보고도 감사하고 두려움을 하지도 않고서 두 번째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최악이었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창조주의 그런 사실들만 알았어도 그 정도인데 그것도 부인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 창조자를 따른 실제로 존재도 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지.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그런 자였나 그런 제 자신을 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두렵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길 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동시에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의 그런 주님을 많이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 면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한 면에 어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괜찮겠구나. 이 정도면은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 외에서 잘 살았으니까 이 정도로 잘못한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면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준찬 형제나 제가 교제에서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자꾸 뭔가 스파크도 없고 구원받고 그 첫사랑 이후에 막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싶을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들은 아무래도 습관도 있고 제가 첫사랑 때 느꼈던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유지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제가 지금 창조주를 설명한 이 구절들은 진짜 아마 코딱지만 할 거예요. 이 뭐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정작 너무 구원과 그런 사랑에 너무 치우치니까 아, 이것도 용서해 주겠지, 이것도 괜찮겠지 라는 게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상하게 계속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와이프의 임신을 계기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까지 도달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정말 두려운 존재시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정말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구원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만을 기억하고 정말 훌륭한 영적인 선거인들도 많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매일의 삶에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나누게 됐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이것도 들어보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12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나서 이제 말년에 이제 쓴 부분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저희 포인트는 주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거든요. 말씀에 충분히. 근데 왜 그 많은 표현할 수 있는 주 중에 왜 창조주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내가 늙어서 뭐 노인이 되고 뭐 이제 점점 이제 쇠약해지기 직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제 이 말씀에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아무리 코멘터리랑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청년을 위해서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창조주를 이제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빨리 되면 될수록 매일같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어서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이제 허락하신다면은 준비를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한 그런 말씀에 있어서 한번 나누고 마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너무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이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약속하셨는데 족보가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이 족보를 정말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다말에게서는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파레스나 뭐 사라였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랑 내 엄마 사이에서 난 사람이야. 그런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실만 봐도 솔직히 저는 이 족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세히 또 보시면은 라합은 창녀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할머니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동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족보가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개 이런 족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군인의 아내를 취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런 족보에서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렇게까지 낮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까지 내려오셨고,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알면서까지 왜 어떤 다른 우상을 섬겨?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막 갑자기 무슨 구름을 타고 어떤 존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창조주께서 낮고 낮은 이런 족보까지 가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할 때 창세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창조주를 생각할 때 두려워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족보를 가지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좀 살짝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한 말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고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저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충분히 인간으로서 놓칠 수 있는 것은 참 그분의 그런 이 창조하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까지도 이렇게 창조주께서 이런 족보를 가지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성도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